오늘은 아드 핑크의 책에서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는 싶지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다는 것인데, 아드 핑크가 동일하게 모든 설교도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하듯이 아드 핑크도 오늘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는데 우리의 행위가 필요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물세례에는 집착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보아도 세례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례가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세례는 우리가 그 거듭남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단계인데, 하지만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드 핑크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받고 모태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교회에는 유아 세례 받고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죠.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고 쭉 교회에서 입교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모든 이제 집회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석하고 봉사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한 세례 자체가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례가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신약 시대 전까지 세례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모순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세례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베푸셔야 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약 시대에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만일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라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도 이 세례는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 모태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경은 그 세례 자체가 우리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입증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세례는 거듭남의 방법, 도구도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러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 세례와 관련이 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드 핑크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물이란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물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의도는 아드핑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남의 실제 행위자이며 말씀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는 거듭남의 도구에 대해 언급된 다른 모든 구절들이 언제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언제나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거듭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이 진리를 직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그런 예배 장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들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도 TV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배도 해요. 똑같이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의 형식이에요. 찬양. 여러분 한번 JMS만 하더라도 그 예배의 형태예요. 형태. 그리고 찬양의 외적인 모습만 한번 보세요. 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넘쳐요. 그들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야, 기존 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넘쳐. 외적인 모습만. 실제로 이 정명석이 또 다른 메시아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깊숙이 이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겉모습만 보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들 예배의 모습만 보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그런 외형적인 겉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가 있구나. 성경을 사용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어떤 진리가 바른 교리로 전해지고 있느냐, 바르게 성경적인 교리가 전해지고 있느냐, 이 성경적인 교리가 전해질 때에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성령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과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회개. 죄를 깨닫게 하세요.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인간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해도 그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깨닫게 돼요. 비로소 바른 진리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비로소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핑크도 비롯해서 모든 청교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거듭남과 말씀은 하나예요. 성령이 그 말씀 진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에게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드핑크도 동일하게 거듭남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비된 영혼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이 진리가 인간에게 적용되어져서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자리로 나올 필요가 있고요. 끊임없이 진리를 직면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를 통하여 인간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돼요. 진리의 총합이죠. 진리의 최고봉이신 그리스도께로 모든 인간은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걸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죄를 살피고 나의 죄를 죽이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하죠. 그래서 끝내는 누구나 그래,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진리는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은 이들은 이 진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죄를 통하여 그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계속 그 걸음을 인도를 하죠. 계속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은 이들도 동일하게 진리를 통하여 계속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죄의 유혹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은 진리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어떤 그 한 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또 즐거워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날에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365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안에 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그렇게 따로 떼어서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오작동을 일으킬 오히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자들 중에도 물론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절기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가 살아 숨쉬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다소 그래서 이 자연인이 이제 이런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면 좀 무료할 수가 있고요. 좀 힘들 수가 있죠. 어려울 수가 있죠. 왜? 밋밋하니까. 어떤 임팩트가 없으니까. 인간에게 임팩트는 뭡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벤트, 프로그램, 이벤트죠. JMS를 보세요. 거기, 그 이벤트가 인간의 탐욕을 얼마나 자극합니까? 거기에 찬양하고 하는데, 그 정조원입니까? 그 찬양하는데, 이야, 그래서 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 찬양 자체가 찬양하는 것도. 그래서 이벤트가 얼마나 그 자연인의 그 탐욕을 충족시키는지 뭐. 그러니까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탐욕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뭐 진리가 없어도 없으니까 인간은 그런 탐욕에 이제 끌리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진리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리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해요. 예수 한 분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거듭나게 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직 온통 가시면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죄를 죽이는 삶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게 되고 오직 이 진리에서 나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만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만.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없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왜?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이제 많은 여타 그런 행사들을 교회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드핑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며 감동적인 일화로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되는 것도 아니다. 죽은 영혼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아드핑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변가라도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의 말을,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접촉점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아무리 변형을 시켜도 그리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만.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진리를 들을 때 진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중생의 가정에 발을 들이고 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핑크는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주 영적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는 말씀에 의해서만, 오직 말씀으로만 죽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진리 가운데 나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오직 성령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참되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주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진리를 대면하는 일이에요. 율법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 계속해서 그 죄를 살피고 또 수시로 이러한 글들, 청교도들의 진리의 글들을 읽고 성경도 수시로 기회 되는 대로 읽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글들과 바쁘지만 계속해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연인은 죄를 각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죄를 각성한 이들은 더 깊은 죄각성의 단계로 다가 거듭남으로 인도될 수가 있고 거듭난 분들은 더 강력하게 죄를 이기는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계속 멀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진리를 직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력이 약해지만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 죄 자연인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죄를 각성한 이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거듭난 이들도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한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괴롭잖아요. 이 죄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이 미워지고 죄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를 옹울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죄각성의 단계에서
있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죠.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제 죄는 바라보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거듭나더라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이들도 이러한 진리로 충만해서 이 부분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이 추진력과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지배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한 상당한 이 기쁨과 평안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염려와 번민 가운데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아드핑크 목사님 말씀처럼 오직 거듭남의 방법은 여러분이 세례에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 성경을 백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쉬워요. 왜? 내 힘으로 가능하니까.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는 이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늘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고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진리는 우리를 내가 늘 말하지만 진리의 총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유일무이한 분인지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날마다 그 예수가 살아 숨쉬니까 여러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얼마나 그 존귀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